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너무 멋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 내가 6.25 사변 이후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는 처음 봤어. 왜? 찬양대 이름이 멋있어요. 무슨 찬양대? 내가 섬겼던 교회가 글로리 영광 해서 찬양이 정말 아름다워요. 설교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찬양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은혜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돼.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우리 장로님이 멀리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엄청 멀리서 왔죠? 횡성에서 왔어요. 횡성. 군포에서 제가 42년 목회 사역을 마치고 횡성에 기회가 돼가지고 산 지가 한 6년 됐습니다. 횡성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횡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번에 보니까 한국의 100대 시도, 가장 살기 좋은 시도를 이렇게 규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횡성이 18번째. 안 놀랬죠?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의 시대지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을 영어로는 뭐니 해도 돈이다. 그래서 돈이랑 같아요. 돈, 권력, 또 요즘은 관심사가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한계가 있고 권력도 바꿔져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 어떻습니까? 좋은 보약 잘 먹고 평생 건강 관리했는데 병원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요? 하나님이 다 주셔야 돼. 그래서 최고의 백그라운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 송사, 우리의 모든 이 가슴속에 응어리진 이런 한 맺힌 소원들을 하나님이 모른 체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낙심과 좌절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요. 왜 낙심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최고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실패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나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에서요 하나님을, 지금은 성경 번역을 참 잘해놨어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그랬죠?
근데 지금은 번역이 거의 아람어인데요. 아바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아빠야, 아빠. 이게 어린애들이 아빠를 의지하듯이,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 자체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딱 바꿔도요,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더가 되어주셨다.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행복 발전소와 같아요. 내 안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언제나 가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인생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꿈, 희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긍정의 믿음, 긍정의 희망,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꿈이 없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10대 경제대국으로 갔지요. 예? 잘 사는 나라죠. 그래도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있는데 자살률 1위입니다. 불행하게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요,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도 40명이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왜 그럴까요? 꿈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안 된다. 나는 끝났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생명을 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꿈, 비전, 희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은 무엇 같느냐? 마치 에너지와 같아. 에너지. 삶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생쥐 한 마리를 잡아다가요, 사방을 꽉 막아놨어요. 빛이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생쥐가요 3분 만에 죽더랍니다. 3분 만에 죽어. 그런데 같은 생쥐를 잡아다가 3면을 막아놓고 한쪽 면을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36시간을 살더랍니다. 여러분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같아요. 빛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희망, 긍정의 생각을 꼭 가지세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쭉 보면 1장, 2장, 3장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쭉 펼쳐져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꼭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뭘로 표현되냐면은, 성경 여러분 잘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모세의 가슴 속에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일이 있는 다음에 나쁜 일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저녁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두움, 정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아침이, 새벽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말씀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 성경을 저는 볼 때 다시 읽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바꾸시기를 하세요. 왜 자살해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살. 반대로 해봐요. 반대로. 뭐예요? 바꾸면 되는데 그걸 못 바꿔. 생각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한강 다리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한강 다리에는 지금 다 사람들이 교통경찰이 지킵니다. 그래서는 쳐다보니까는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경찰관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가가지고는 여보게 젊은 청년 왜 죽으려고 하나 그랬어. 걔네 속상해서 인생 살 수 없나 자살하려고 합니다. 여보게 밑에 한번 내려다봐. 얼마나 추운지 알아? 죽으려면은 춘삼월에 죽어. 그래 그 소리 듣고 내려오더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하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는 제가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는데요. 저희 집안은 철저한 유교 집안이에요. 제 아버지가 한의사입니다. 한의학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큰 병원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애국자예요. 보통 애국자. 지금 같으면은 그 훈장 받아야 돼요. 9명을 낳았어요. 모르시네. 구남매를 낳았어, 구남매. 어렸을 때 얼마나 키우느라 고생하셨는지 저는 늘 감사해요. 어렸을 때 저를 의사 만들려고 했어요. 너는 의사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갔어요. 왜 갔느냐? 사탕 얻어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사탕도 주고 막 연극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더니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데요. 그래도 나갔어. 재밌으니까 나갔지.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갈림길에서 했는데 목사 돼야 되겠다. 은혜 받고 목사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목사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들이 아주 호적에서 이름 다 뺀다는 거예요. 빼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무작정 저 땅끝 마을에서 동양고속 타고 서울역 앞에 내렸더니 돈 6,000원 호주머니 남깁니다. 신학교 시험 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고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과정이 참 많습니다.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동아지학 바카스 아십니까? 동아지학 바카스 회장 사모님 이봉님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 장학금으로 제가 신학을 졸업했어요. 신대원 2학년 때 경기도 군포 공동묘지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 가족이 9남매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사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천막 쳤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욕심 없어요. 300명만 교인들 보내주시면 저 감사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 당시 신학생들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나는 그릇이요 그렇게 크지를 못해. 그래서 300명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어요. 감사하게 교회가 차츰 30명, 50명, 100명, 250명까지 모이더라고요. 할렐루야잖아요. 제가 그 과정이 참 많아요.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제 자서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포교적에서 내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어느 날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셨어. 하나님,
이양 주실 바에는 알곡성도 300명 새벽기도 용사를 주세요. 아멘 하시는 분은 내 편이다 보니까 300명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교인들이 별로 아멘 안 해. 왜냐? 300명의 새벽기도 나오면은 교인 낮에 몇 명 나와야 돼요? 3,000명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300명 새벽기도 총진군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300명 모입니다. 250명 나올 때 해요. 그래서 그 주일날 광고하면은요, 설교할 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내주십니다 하면은 나만 아멘하지 교인들은 너멘 그러더라고. 너나 해라. 근데 첫날 새벽에 제 인생의 가장 긴 밤입니다. 250명 교인이 나와도 평소에 나오면 40명, 50명 나와요. 과연 내일 새벽에 300명이 나와야 될 텐데 못 나오면 내 목회 생명이 끝나요. 왜? 장담을 해놨거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남의 취락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250명이나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런데 나 혼자만 아멘해지 교인은 아멘을 안 해. 첫날 새벽 한 4-5번을 깨워서 교인들을 개인 입시를 안 시키고요.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들어가는데 인산이네요. 교인들이. 와, 너무 행복하더라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는 관심 없어요. 몇 명 나왔느냐 했더니 245명이 나왔어. 할렐루야. 이럴 때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개떡만 빼놓고 다 나온 거야. 250명이었어. 그 다음날 308명이 나오더라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지금 책 속에도 있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암 환자들이 몇 사람이 성령 불받아서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막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에 50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1200명이 나오더라고요. 새벽에 1200명이 나오면요, 골목골목에 경찰들이 와서요, 참 에스코트를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계의 새벽기도 총진군 운동으로 제가 이제 그때 목사님들 한 3만 5천 명 세미나를 참석했으니까 웬만한 사람을 저는 알아요. 저는 한국교회 장감성 순복음 심지어는 성공회까지 제가 집회를 다 갔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고, 저희 조카들이 3명이 목사가 됐어요. 2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권사도 한 3사람 돼요. 명절 때 만나면은요, 한 40명씩 모여요. 그러면 집회를 해요. 강사 내가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봐요. 너 뭐냐 그랬더니 짚으면은 집사야. 다 집사 됐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맞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지금은 잠시 잠깐의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의 과정이요. 애벌레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못 본 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본 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낙심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올고 이 어두운 밤은 금방 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라고 하는 명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일 다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이겨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것은 기억하게.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는 망각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요, 속상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거 기억에 남으면은요, 밤에 불면증에 걸려서 잠 못 잡니다. 긴긴 밤을 지새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라오면은 어느 날인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 실패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기억하고 적당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잃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망각의 은혜는 부정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속에 나쁜 바이러스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 희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의 원장님이 2년 전에 갑자기 선교지가 세상 떠났는데, 박상은 원장님이 장로님인데 진짜 유명하신 분이 간증하신데 그럽니다. 제가 박사입니다. 닥터인데 환자를 치료하는데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30%에서 40%예요. 70%는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대요. 병원에 올 때 나는 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회복해서 나간대요. 근데 들어와가지고요, 나는 안 돼, 끝났어, 이런 사람은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의술로 치료를 해도 안 된대요. 저는 긍정했어요. 긍정의 바이러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바위굴에서 한 40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은 로마도 보아야 됩니다. 로마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하고 외친 바울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40일 동안을 잘 정탐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참 비옥합니다. 포도송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생각과 보는 눈이 틀렸어요.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좋기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안악자손 키 큰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그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막 돌팔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조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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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들이 보고가 맞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전했던 거예요. 10사람은요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말했어요. 다 광야에서 멸망받으며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를 보냈어요.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보고합니다. 우리는 거기 진출하면 회사 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발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다시 얘기합니다. 대박 났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됩니다. 나갑시다. 지금은 신발을 신지 않지만 언젠가는 신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나중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생각에 머물지만 우리는 그 생각 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세요. 바꾸세요. 인생 성공자 되려면 바꾸세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바꿉시다. 생각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변화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변하면요, 생각 자체가 말이에요. 우리가 말에는 언중유구를 하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말한 농담처럼 말해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 바꾸기 하세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절대 안 도와줘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66권 다 읽어보세요. 그 내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줬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긍정적인 사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나는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어서 성공자가 되려면 생각 변하세요. 오늘부터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 이거 다 털어버리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을 변화시켰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복록을 주신다고 잠언 13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서 말을 잘해야 된다고 시편 34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포춘지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임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94%가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됐더랍니다. 사람은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되,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망 언어가 있어요. 사망 언어, 죽이는 말, 이건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단련시켜야 돼요. 죽이는 말,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습관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피해야 될 세 가지 말.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적게 해도 돼요. 이제 크게 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어려운 것은 죽겠다는 말이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배가 불러도 죽고, 고파도 죽고, 좋아도 죽고, 나빠도 죽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예요.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할 때는 기도할 수 있다냐? 나는요, 기도 강의를 많이 하는 목사입니다. 기도는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이 뭐예요? 신앙과 과학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죠. 과학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근데 기도는 증거가 있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어. 아래라는 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는요, 목회하면서도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요, 한 번도 내가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어. 아무것도 그랬지. 야, 너 10%만 네가 걱정해라 해서 나 10% 걱정할 것 같아. 저도 교회를 한 5번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진짜 저는 잘 지었어요. 한 1,200명 들어가는데요. 진짜 잘 지었어요. 최고의 대리석으로.
그때도 저는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요, 절대 비판적인 말이나 악의적인 말, 남의 흉음을, 험담, 비난,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건 다 사망 언어예요. 늘 습관을 자리하세요. 습관. 한때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악성 댓글 때문에 훌륭한 탤런트들이 막 자살이 연속으로 돼 있죠. 말은 무섭습니다. 안 보는 데서 이렇게요, 사람을 깎아내리고 흉물을 들춰내고 악성 댓글 나빠요. 우리는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뼈의 양약이라고 잠언 16장 24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언어, 살리는 말, 긍정의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 말을 많이 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요, 엔돌핀이 솟아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축복,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뭐예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세요. 최고의 무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향해 축복하고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금은 현재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그러나 한때는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원래부터 축구를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은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핸디캡이 있답니다. 평발이래요, 평발. 평발은 축구를 못한대요. 히딩크 감독을 만나가지고 히딩크 감독이 야, 지성아, 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예, 이 말을 한마디에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가능성을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긍정의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나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말은 뭐와 같아요? 메아리와 같아요. 메아리. 여러분 산에 가서 메아리 쳐보세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에게 돌아와요. 우리는 얼마든지 최고의 칭찬, 최고의 보약,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생명의 언어, 이걸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생들 한 그룹은 교수가 계속 칭찬하고 격려했어요. 한 그룹은 그냥 무관심했어요. 나가서 그 인생 성공하는 자들을 다 봤더니 교수의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그 학생들이 IQ와 상관없이 인생 성공자가 다 돼 있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은요, IQ가 작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 불행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언어를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말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돌아가셔도 많이 축복하고 감사해. 난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많이 하세요. 가능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지금 살과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은 특별히 막 날씬하게 하려고 하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왜 저럴까 그래. 괜찮아요. 하나님 복 주셨어. 뚱뚱한 사람을 뭐라고 해? 뚱뚱하다 하지 마요. 우아하시네 그러라고. 우아하시네. 좋지 않아요. 뚱뚱한 사람이 입는 옷이 무슨 사이즈? 무슨 사이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나 그 얘기 할 줄 알고. 퀸 사이즈. 따라서요. 퀸 사이즈. 여왕 같은 거예요. 여왕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기분 좋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2007년에 우리 한국이 IMF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직장을 나가는 우리 아빠들이요,
직장을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들이 직장 간다고 해놓고 다른 데 갔다가 저녁에 오면 돌아왔어. 그때 우리 아빠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MBC에서 동요 창작대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새 힘을 부어줬던 동요가 뭐예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이 아빠 힘내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어깨가 쭉 쳐졌던 우리 아빠들이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이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경호처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과학자면서도.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나는 어려서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고아이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하나도 없어. 너무 슬퍼요. 근데 교회에 나가서 내가 힘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주변에는요 자기 성씨 같은 사람이 하나가 없는데 교회 갔더니요 자기 형제들이 너무 많더래요. 아시네. 교회 입고 갔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써 있더래요. 예수님이 주시네. 그래가지고 새 힘 얻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고달픕니까? 힘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여러분 이름을 드세요. 이스라엘아,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생각을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말을 바꾸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인생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